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탁월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탁월한 성도들, 은사, 능력, 클래스면 사회 클래스, 지위,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또 영적인 파워도 굉장히 있었고 지식과 지혜도 많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탁월한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행여나 이런 아픔을 드리진 않을까 두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성도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탁월한 교회라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의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너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참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탁월한 교회에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과 지혜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믿음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 꽹과리가 되어 있지만은 이 구리와 꽹과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주변에 만연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스트루먼트, 음악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이 있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막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앞으로 소개되는 이런 사랑이 없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 천국문 앞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말하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질 것 아니냐?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오늘 통곡하고 회개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랑 중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Love is kind,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도 열어주고 씩 웃어주고 젠틀맨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좋게 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냐? 그럼 또 우리는 그렇게 클레임하게 되죠. 나 사랑했어요. 어려워도 친절해주고 그렇게 매너 있게 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랑을 몰라줄까? 근데 그건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보니까 그 표현되는 사랑은 내가 좋다고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분이 느낄 수 있는 친절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민 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싸울 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너희 잘되게 하려고 미국에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가 있죠.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었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자녀들은 이게 평행선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가 얼마나 너희에서 희생한지 아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온 다 너희 잘 되라고, 너희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죠 이거. 이게
바로 빗나간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천 쌍의 커플을 상담했던 게리 체프만 박사, 여러분 다 유명 아시죠? 저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너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접했을 때 저는 신세계를 접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다 상담을 수천 쌍을 했는데 공통점을 찾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만 주장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더라. 어떤 행복하다는 부부들도 싸우더라는 거죠. 싸우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근데 불행한 부부는, 헤어지는 부부 또 깨지는 부부들은 안타깝게도 마음들은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른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를 들고 흔들잖아요. 근데 고양이에게는 그게 싸우자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가면 고양이는 팔짝 뛰면서 얼굴을 살피고 도망가는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드는 것은 서로 싸울 때 꼬리를 들죠.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수천 쌍을 연구한 후에 책을 지어낸 것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비록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너무 몰랐구나. 첫 번째, 그 사랑의 언어는 뭐죠?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많은 남자들이 이것에 고파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면 정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느끼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렇죠? 우리 남편들을 깎아내립니다.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두 번째 언어는 퀄리티 타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분들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함께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선물을 줘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케이스죠. 크건 작건 간에 이벤트를 기억해주고 좋은 날짜를 기억해주고 나의 귀중함을 기억해주고 그것이 꼭 명품백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선물들 다 구해줄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 서비스를 해줘야 사랑으로 느낀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상하다. 나는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시간을 함께 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랑이 전달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거나 아니면 참 바쁠 때 베큐um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랑이 막 샘솟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다 해도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무심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손으로 만져주고 어깨를 두들려주고 또 때로는 허그해주고 또 가벼운 키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주니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런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나눴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친절한 사랑의 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저 나무 밑에서 있는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 됐습니다. 그만큼 한마디가, 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그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던 거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인 사람도 있었어요. 삭개오죠. 마음이 너무 지치고 아프고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그때 이 삭개오가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이는 그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에게 착취한 것은 4배로 갚아주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단 시간을 잠깐 보내준 그것, 너무 감동된 거예요. 선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떡이나 아니면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베드로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감동받는 씬에는 항상 예수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실 때 뭐하고 계시죠?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는 봉사하는 거에 무너진 사람. 나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다니. 5번째 터치, 스킨십은 병자들을 만져주시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격리된 병자들은 평생에 사람을 접촉하는 게 소원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사람은 말로도 낫게 해주시만 어떤 사람은 만져주심으로 낫게 해주신다. 어린아이들이 자꾸 꾸지람을 듣고 물러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한 사람씩 무릎에 앉히고 머리에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스킨십이죠.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발베개를 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시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네가 나에게 발베개를 하고 눕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속에 거했던 사랑의 제자는 그런 스킨십을 예수님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친절함, 그 예수님께 나타나는 친절함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과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단체 카톡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런 점이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런 점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샘터 모임에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나누셨죠. 어쩜 그렇게 싫어하는 음식이 가지각색인지 몰라요. 그죠? 같이 분식집에 가도 시키는 게 10명이면 10명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봉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삼겹살을 다 굽습니다. 돈도 들여서 사고 봉사도 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기를 굽습니다. 근데 와서 한 첨도 안 먹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사랑을 몰라주나, 참 버릇이 없다, 참 못됐다.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은 돼지고기를 못 드시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봉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다. 내 열심, 내 만족, 내 기쁨으로 한 적이 많고,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따로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우린 너무나 이렇게 쉽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의 니드를 알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 꼭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고백은 항상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2007년도에 한국을 갔을 때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딴에는 비싼 여성 화장품을 사갖고 세트를 가갖고 드렸는데 어머니 받으시자마자 얘 나 이거 안 쓴다 얘 그러시는 거예요. 10만 원도 넘더라고요 무슨 화장품이 그 당시에. 그리고 좋은 거 사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고 보니까 화장품은 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좀 받아주시지. 예, 이런 걸 사왔니라고 하시네요. 이런 걸 사왔니. 너무 모르는 거죠. 부모님께도 이렇게 하면 효도일 거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사랑일 거야. 빗나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만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랑을 못 알아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때로는 어떤 사랑입니까? 미국에 왔어요. 말도 하나도 안 통해서 숙제도 못 알아듣습니다. 학교 가서 막 웁니다. 여러분, 친구도 없어요. 친구를 사귈래도 말이 통해야죠. 점심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나랑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 그러니까 굶죠. 이런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돈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런 때는 그냥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셔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많은 시간들을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고 내 열심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은 그 친절, 그 표현은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절박한 그것을 만져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친절은 어떻게, 이 친절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모실 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젠틀맨다운, 정말 상대방의 기분을 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그런 참 사랑은 언제 나올까요? 우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오히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왕 사울은 모든 축복과 그 왕궁에 거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심지어는 동굴 속에 있는데도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이 모여들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그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볼 때는 안정이 있습니다. 그를 볼 땐 여유가 있습니다. 그를 볼 때는 우정이 있습니다. 그를 볼 땐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볼 때는 쫓깁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원망합니다. 쓴뿌리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들더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실 때 우리도 비로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역사는 풍성한 대로입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망을 채우실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 God will meet all your need. 여러분, 우리의 lust, 우리의 desire들이 아니라 우리의 need,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이런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풍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눌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의 풍성함,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축복을 하는데 그의 축복의 근거는 풍성함입니다.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 여기도 나오죠. 주님의 풍성함이라. 내 안에 있다. 근데 이것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주님의 영광, 여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십니다. 이 충만함, 사도 바울이 뭐가 충만합니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문당하는데 그는 이런 옥중서신 속에서도 주님의 그 충만함을 찬양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충만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풍성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는 이렇게 입꼬리를 치켜 올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새롭게 결혼한 커플도 있지만 그 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영커플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행복한 가정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풍성히 모신 사람만 우리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남편들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나서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제게도 흘러넘쳐서 괜스레 미안하고 괜스레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도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 아픔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좁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결핍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짜증나고 어두워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 용납하고 더 친절하고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기도를 통해서 그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핍절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말도 그러하고 불평하고 짜증되고 원망하는 말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게 되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물결이, 찬양의 물결이 이곳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1,000명의 정말 그 영혼들에게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시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 성경 예배에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어느덧 짜증이 몰려오고 어둠이 몰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이 밀려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주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로잡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들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복종시키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며,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지난 과테말라 선교 비디오가 마침 2주에 준비가 돼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갖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때로는 스킨십을 통해서, 때로는 그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선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신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러한 사랑이 정말 그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항상 풍성하시기를, 그리고 이 비디오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내년에 이런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 집회 장면 중에 한 장면은 우리 그쪽에 집회를 열어주신 목사님 두 손을 들고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제 계획에는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 소위 이제 그쪽에서 대형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스캔들에 휘말리셔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손을 들어주고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할 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가 집을 돌보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식을 낳고는 쉽게 떠나고 어머니들이 남아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폴 전사님 나오셔서 자기 아픔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눴을 때 저들이 눈물 흘리고 나도 그 예수님 위로가 필요하다고 또 믿겠노라고 손을 들고 나오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 그 따뜻한 선물과 터치 한 번에 아까 손 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안아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표현이 또 이런 사랑의 결단이 정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